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하는 이 한 절 말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는 조건이 모두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8종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 우리가 대부분 잘 기억하고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즐거이 이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들을 팔복을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지나가려 하는데, 이 기간 중에 모든 성도들이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제가 아무나 지명해 볼 테니까 암송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을 암송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아. 큰 소리를 아멘 해도 이게 외울지 말지인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젊을 때처럼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암송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하고 천천히 그렇게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암송하실 수가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렇게 외워가시다 보면 한 절 한 절 다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8가지 복인데 그 다음 마지막에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마지막 한 가지 복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자꾸 우리가 팔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복의 내용은 그 앞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의 설명이다 또는 보충이다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 전체 8가지 복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이 환난당하고 박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다짐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팔복이다 그러고,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 말씀은 팔복이다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첫 번째 단어예요. 사실은 그 헬라말 성경에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헬라말에 보면 마카로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을진저, 축복되어라. 그런 복을 선포하는 말씀 먼저 축복되어라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스, 마카로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이 단어의 의미부터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 나올 전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모두 50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중 15번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게 첫 번 설교인데, 첫 번 설교의 시작이 마카리오스라는 복되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 마지막 설교는 23장, 24장, 25장 말씀인데, 23장 말씀은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복되다가 아니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축복을 선포하시는 복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은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으로 마감이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마태가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마감하는 것에 이런 배열을 하는 것에 상당한 의도가
목적이나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시면 다 8가지 항목이 다 무슨 외형적으로 무슨 큰 재산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그런데 한 가지도 다 마음의 문제를 취급합니다. 이 내면적인 온유한 것도 그렇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 내면 세계, 내면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진지함을 가지고 내적인 변화를 날마다 추구해가고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애쓰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23장에서 화 있을 찐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인가 하니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 있을 찐자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외식이라는 말이 밖에서 밥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고 이 위선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형식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런 그 풍조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가격을 속였어요. 그래서 가서 왜 가격을 속이냐 따지면 성경에 저울은 속이지 말라 그랬지만 가격 속이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그 말이나 그렇게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하고 따라가는데 이 물건을 들고 가다가 던지고 도망간 데 보면 다 던지지 않고 한 가지는 들고 가더래. 그것도 두고 가라 그랬더니 이건 11조야 그러고 가지고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죠.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생각은 그대로 악하고 샘내기 좋아하고 위선적이고 사람 앞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안식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중심의 변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그러셨는데, 이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할 사람인지를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 좋은 지침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 많이 말씀했는데,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1장 6절, 첫째는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실족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면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셔서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영접하고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적대적인 마음 가지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족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13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봐요.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봤다,
청각적으로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고 깨달았다, 믿음이 생겼다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7절 말씀에는 예수님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보고 하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네가 복 많은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더 복 있는 사람 말씀하시는 24장 4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긴 설명인데 긴 내용인 짧게 설명드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집 종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끝까지 잘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5장에서 팔복을 말할 때 말씀이 아니더라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 경우가 다 뭔가 하면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더 적대적인 마음 가지지 않고 주님께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축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이 복되다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 그런 걸 말할 때 물질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프로스페리티를 말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말하면 또 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이 번성한다는 말과 풍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성한다는 말을 성경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물질적인 이 번영, 이런 것들을 말해 흔히 이제 신학에서 번영 신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는 나라들 보면 다 부자 되더라, 이런 번영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풍성해지고 도덕적 가치가 향상되고 인간 삶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고 이런 영적으로 더 넉넉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게 되고 이런 교양과 도덕과 문화와 정치 체제와 경제적인 평등,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가리켜서 번영이다, 번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마카리오라고 하는 복은 어떤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용어들은 그 시대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 시대 때 사용했을 때하고 신약 시대 때 사용했을 때하고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상당히 이것을 물질적인 것과 많이 혼동해서 사용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넓은 땅을 줄 것이다, 이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했을 때는 굉장히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신약 시대에 바뀌게 되죠. 이 신약 시대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종교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복이라는 개념하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에서 가지고 왔던 복의 개념이 이렇게 섞이기 시작해요. 섞이기 시작하면 이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롭게 형성된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복되다라는 이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어느 한 가지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걸 흔히 말해서 전인적인 요소, 삶의 전체 요소, 이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있고 또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인간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인간 삶에 관계된 전체 요소를 다 말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가난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인생이 평안하고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거 말하는 거, 복 있느냐를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심령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헬라 말은 아주 다릅니다. 근데 마음이란 말은 카르디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인, 우리가 흔히 가슴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여기가 아프다는 말이 아니고 이 속에 우리 감정적으로 내 속이 아프다, 그 말이죠. 심장이 뛴다, 그 말도 비슷한 말이죠. 이게 까르디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는 감정적인 요소를 말할 때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심령이라는 말은 그 카르디아를 말하지 않고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도대체 뭐겠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900회나 쓰이고요, 신약에도 150회나 그 말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이 말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닌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도 그 속에 있고 또는 지성적인 요소도 그 속에 있고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간의 내면 전체, 한 사람의 인격 전체, 그걸 말할 때 푸니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이 아는 게 부족하다, 다른 사람처럼 막 사물을 보았을 때 느끼는 호들갑을 떨 만큼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감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런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2장 34절에 보시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죠. 또 15장 18절 19절 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런가 하면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거짓된 신앙인은 이 마음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인생을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면서 참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8장 35절 말씀 보시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 겉으로 그저 잘 지내기 위해서 대여 껄끄럽게 지낼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좋아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래. 22장 37절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라. 마음의 문제를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보게 되는데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이 뭘 말하는가라는 것이죠. 마음의 가난이.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가난을 말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게 헬라 말에 두 가지 용어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말입니다. 이 페네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페네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매일 일해야 가족들의 생계가 이어질 수 있고 내일 먹을 수 일용할 양식이 준비되지 못해서 내일은 또 내일 일을 해야 내일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페네스라 그랬습니다. 또 가난하다는 말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이 오늘 사용된 심령이 가난하다 사용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물 한 잔도 자기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 아니면 동전 2랩 돈을 하나님께 바쳤던 한 과부와 같은 사람, 그것이 자기 소유의 전부의 사람. 이런 사람들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프토코스는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도저히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 사회적으로 도와야 되고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이웃이 살펴주고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토코스라고 했는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렇게 프토코스를 말합니다. 그렇게 절대 의존적이고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10번 죽었다 깨도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수십 번을 죽어도 죄의 값을 다 감당할 길이 없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렇게 절대 자기 불가능을 알고 절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죠.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자비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저는 쓸 곳이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마음이라는 말이 빠져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선한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상관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을 많이 추구할수록 자신이 세속화되어 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버리고 살아갈수록 좀 더 주님께 가깝고 경건한 생활에 가깝다고 느낄 때가 많죠.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똑같다 그렇게 보지는 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십자가만 붙잡아야 된다.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예로 마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한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이 세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바치고요 뭐도 하고요 뭐도 저 세리처럼 나쁜 짓도 안 했고요 하면서 잔뜩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 세리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 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히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지. 물론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이사야서 6장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왜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그 앞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사건이 뭔가 하면 눈이 활짝 열려서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를 보는 눈도 열렸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비교해 보니까 화로다 나야라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나를 비추어 봐서 회개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좀 낫지라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십자가 긍휼 앞에 자기를 내놓고 내가 얼마나 추한 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지는 것,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주님 은혜만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애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때로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도 하고 천국 그러기도 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바실레였던 우라노니라 하늘나라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은 항상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같은 걸 말하자면 표현이 달랐습니다. 왠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이라 하늘나라 그렇게 말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했었지만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처음부터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 설교하신 내용이 4장 17절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5장 1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20절 말씀까지 천국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천국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6장 우리 잘 아는 6장 3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십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있다. 심령의 천국이다. 그걸 말한다기도 하고, 너희 안에라는 말이 우리 관계 속에 있다. 인유라는 말과 음악유라는 말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천국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천국의 한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도 공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한 가지는 주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천국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려준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령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쉽게 말하면 통치권의 문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되게 하시는 종말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중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살 때 너희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또 살아서 네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라 라는 것과 장차 다가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세우셔 가신 말씀이 있죠.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역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겸손하고 순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전한 신앙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낮은 마음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낮은 마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결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나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면 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붙잡으셔서 주님 붙잡고 우리 천국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외워보십시다. 3절 말씀.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